살 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좀 살이 좀 찌신 목사님이었는데 기대한 것이 건강에 좋지 않고 그렇다 해서 자기가 먼저 살 빼기를 시작해서 20파운드, 30파운드 뺐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쭉 보니까 살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빼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살 빼기 운동은 좀 교회에서 하는 모습 일 중에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위해서 다니엘 프로젝트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이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살 빼기 운동을 합니다.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겠다 하고서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 고기를 먹고 왕의 모든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살이 빠지거나 더 못해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그 위해서 살 빼기 운동을 해서 지금 한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십만 파운드를 뺐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자기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살 뺀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다 더해갖고 지금은 4밀리언 파운드를 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요새 살 빼기 운동을 합니다. 저렇게 보시면 살 찐 사람 같이 안 보이죠. 근데 제가 22년 전에 결혼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했어요. 지금 제 등치에 한 40파운드 가까이 더 열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한 40파운드가 찐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큰아이 진실을 갖고서 10개월 동안 한 37파운드가 쪘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보통 그렇게 되죠. 같은 시기에 제가 33파운드를 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파운드가 필요했겠죠. 33파운드를 찌고 저희 집사람 큰아이를 낳고 다시 몸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저는 그때부터 그 몸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니까 좀 몸이 무거운 것 같아서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것은 10파운드 빼기입니다. 10파운드 빼기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33파운드를 찌는 것은 10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10파운드 뺀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러면서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너도 10파운드 빼라, 너도 10파운드 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집 친구 중에서 살을 10파운드를 더 찌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5 중에서 셋째 아이는 지금 한 190파운드, 185파운드쯤 나가는데 자기 10파운드 더 찌고 싶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풋볼을 하고 농구를 하니까 풋볼 할 때는 자기가 한 200파운드는 돼야 그래도 풋볼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한 10파운드 더 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아이만큼은 살이 안 쪄요. 10파운드를 빼고 싶은 사람은 안 빠지는데 10파운드를 그래서 전부 다 우스갯소리 야 전부 다 내 10파운드를 가져가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죠. 근데 그 아이가 10파운드가 안 찌는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먹는데 안 찝니다. 왜 안 찌느냐? 자기가 먹는 칼로리 양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통 2,000에서 2,500, 3,000을 먹은 아이는 하루에 한 6,000에서 7,000을 먹는데도 찌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웨이트를 유지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동안 제가 아이들한테 큰애들한테 전부 나가서 일하라고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제가 그럽니다. 제가 그건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라고 일하는 것이 일해서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돈 버는 것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 셋째 아이만큼은 너무나도 바빠서 일을 못한대요. 뭐 때문에 바쁘냐?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은 하루에 한 6, 7시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다리 운동하러 가서 한 2시간 다리 운동하고, 그 다음날은 상체 운동하러 가서 또 2시간 운동하고, 농구하러 가서 또 2시간, 3시간 하고, 또 풋볼하러 가서 또 2, 3시간. 그러니까 살이 찌겠어요. 찔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10파운드를 빼려 하려 해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거짓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원한다면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런던 올림픽이 시작되죠. 그래서 올림픽 트라이를 미국에서 했죠. 그래서 TV에서 몇 주 동안 올림픽 트라이라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수많은 그 선수들이, 다양한 운동 선수들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출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무단한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은 심고 거두는 그 자연 법칙과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 한 가지만큼은 인간의 노력이나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노력을 통한 그 대가를 얻는 것이 인생의 법칙인데, 구원 한 가지만큼은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노력 없이 거저 선물로, 은혜로, 사랑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세례를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열심히 나오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대요. 세례를 아직 안 받았다는, 그래서 세례 공부를 시키고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세례를 딱 받고 난 그 주일날 세례를 받고 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고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세례를 받기만 하면은 구원이 완성됐다고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약시대의 세례가 구약시대에서는 뭐였죠? 할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은, 할례를 받는 순간 나의 삶 속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이루어졌다고, 성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세례를 잠깐 생각해보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례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7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 창세기 12장에서 75세에 부르시고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아이 8일이 지난 아이로부터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나요? 언약의 조건이었나요? 아니면 언약의 증표였나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읽은 창세기 말씀 속에서는 명백하게 나오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할례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징으로서 육신의 자기의 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아니 할례 하나 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에게 큰 문제가 될까? 아니 할례 받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구원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할례 받음의 위험성 세 가지를 말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세 가지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만약에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할례가 구원받는 자격과 조건으로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희들에게 유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모든 것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할례를 받았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날마다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날마다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율법 전체를 날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 전체를 하루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는 무익하며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절을 건너뛰어서 7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본체를, 그들의 정체를 파헤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지금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진리를 떠나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아름답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인간의 행위나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짓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비진리를 따라가며 진리를 떠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지만 비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지내셔야 돼요. 날마다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순종할 수 있고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는 뭐죠? 중국에서 가짜가 많이 한국에서 옛날에도 그랬죠. 한국에서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짜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골프 클럽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뭐 루이비턴 백이라든지 폴로 셔츠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머세디스 벤츠까지도 짝퉁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중국에서 안 만드는 게 없어요. 캘러웨이 골프 아주 홀 세트를 만들어서 150불에 팔아요. 그러면 캘러웨이 좋은 홀 세트를 하면 1000여 불이 드는데 150불 똑같이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놀러 갔던 사람들이 야, 이렇게 쌀 수 있을까 해서 그걸 사고 옵니다. 사와서 이제 집에서 몇 번 치다 보면은 이 클럽 드라이버가 깨져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짝퉁이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짝퉁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진짜를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수 있죠. 이 폴로 셔츠를 보면은 옛날에 짝퉁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폴로 셔츠의 폴로 하는 선수가 말탄 그림 아니에요. 거기에 말다리가 3개 있으면 짝퉁이에요. 4개 있어야 되는 3개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사실 말다리가 4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걸 분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든지 어떤 비싼 백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진짜를 정확히 알면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를 정확히 모르는 순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비싼 백 하나, 네임브랜드 백 하나도 정확히 모를 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한국에는 뭐 백 좋아하는 사람은 수백만 원짜리 백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뭐 300만 원 주고 산 백이 진짜로 믿고 폼을 잡고 들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더라.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폴로 셔츠 같은 거 하나, 백 같은 거 하나, 무슨 골프클럽이라 하나까지도 진짜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면은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언제 이걸 다 읽느냐고. 뭐 하루아침에 읽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날마다 하루에 3장, 4장씩 읽으면은 1년이 지나면은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매일 반복하시다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 체험으로서 성경을 한 5번 정도 읽고 나니까 웬만큼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한 10번쯤 지나고 나니까 웬만해서는 안 좋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거진 안 읽죠. 요새는 들고 다니죠.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저희 집에서는 한 가지 무조건 꾸준히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전부 다 성경 10독은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성경 한 20독 하게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큰아이가 대학 갈 때쯤 되니까 한 3, 4독 했던 것 같아요. 진리를 알아야지만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지만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지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8절 두 번째, 유대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종교성이 있고 종교인이라고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갈라디아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 하나가 그들을 타락의 길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그 시대에 예수님의 계시는 1세기 그 시대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말하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교훈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들의 가르침이 누룩과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바로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는 행위를 통한 할례나 율법을 지킴을 통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사이에서 성도들이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잠깐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첫 번째는 5절입니다. 믿음을 따라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의로입니다.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룰 수도 이루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뒤뜰에 저희 장모님께서 열심히 씨를 뿌리시고 가꾸셔서 오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상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일은 장모님이 하시고 즐기는 건 저희가 즐겨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완전 강아지를 뒤뜰에 내놓으면서 즐겨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확하는 일입니다. 수확하는 일. 근데 저와 집사람을 좀 스트레스를 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뒤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한 3년, 4년 전에 심었어요. 저희 EM 회중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를 선물을 해줘서 저희 집 뒤뜰에 심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무화과 요만한 게 한두 개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지나서 무화과 한두 개라도 먹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그 다음 나가서 없어져요. 이게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무화과가 한 2, 30개가 왔어요. 지금 열매 맺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올게닉 홈그라운 무화과를 맛을 보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루아침에는 뒤뜰을 바라보면서 봄에 뒤뜰을 바라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봤더니 다람쥐 놈들이 다 따먹는다는 거예요. 다람쥐 2마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뭐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를 타고 올라가고 이 가진 데는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다 들어가서 내려가서 무화과 하나하나씩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다람쥐를 쫓는 무기가 우리 강아지거든요. 강아지를 뒤뜰에 내놓으면은 저희 강아지 햇비가 뒤뜰의 경찰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뒤뜰을 다 장악하고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 쫓아버려요. 탁 내니까 다 달려가고 쫓아요. 그래도 지금 그런다면 잠깐 나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동화가 좀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익을 때까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전에도 본 사람들은 잎사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것이 무화과 나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알 수 있게 되는 길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의 삶은, 사랑의 실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나 무할례냐, 그 세례 받았느냐 안 했느냐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게 무엇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믿는 자들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마디를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I'm confident in the Lord that you will take no other view. 나는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함이 없는 무익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주 안에서 너희들이 바로 설 것을,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내가 지금 경고하고 내가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택하시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어느 무엇도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어느 무엇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만큼은 너희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